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목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항의합니다. 설명을 들읍시다. 1번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하는 다윗 때문에 승리를 기뻐해야 할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 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됩니다. 모반이잖아요. 반역행위라고. 그의 선동과 꾀임에 많은 백성들이 그 압살롬 편에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반역행위예요. 그들은 가차없이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후궁이니까 계모나 마찬가지인데 압살롬이 그 여자들을 겁탈했어요. 최고의 망신을 준 것이며 저는 페르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전쟁은 일어났고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섰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도요, 이렇게 연굴에다 보면요 아쉬운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데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가 너무 힘들었는지 압살롬을 외치면서 울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모반을 제압하고 승리한 저희들은 기뻐서 환희로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진짜 왕은 원수를 때문에 막 울고 불고 야단을 하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 같이 기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숙소방이 돼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압살롬이 죽었지만은 다윗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거는 다윗이 아주 크게 잘못한 거예요. 자식만 생각하면서는 안 되는 거지.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했던, 그래서 승리를 쟁취해서 그래서 그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2번 다윗이 계속 압살롬을 부르며 울부짖으니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합니다. 군대와 백성이 왕과 왕의 자녀와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하였거늘 그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이 하시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곧 일어나 부하들을 위로하소서. 그리하지 않으시면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하치고는 아주 강하게, 아니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근데 절대 성경을 오버해서 가짜로 꾸며서 하면 안 되잖아. 그 압살롬이 한 말을 우리가 쉽게 실감나게 만들었을 뿐이지 가짜는 아니에요. 나중에 본문을 읽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다 죽었으면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이 이기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으면 당신이 살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지.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2의 압살롬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본문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고기용 목사가 너무 과했는지.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내가 심하지 않게 했잖아. 그냥 적절하게 했지, 그치? 얘가 더 심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블레셋 가서 미친 짓 하고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맨날 쫓아게 된 그런 화보다 더 심한 화를 당할 거야. 아주 저주를 퍼부어.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찔끔했다. 완전히 찔끔해서 알았어. 그리고 얼른 눈물을 닦고 성문에 가서 딱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했다 이 말이야. 잘했지. 그래도 이게 지혜야.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떡할 뻔했어. 왕이 고집을 부리는데 누가 그걸 당하겠어? 난 다윗이 여기서 요압이 직언을 아주 심하게 했잖아. 진짜 당장 목을 베어 죽일 만큼 모욕감을 줄 만큼 했잖아. 당신이 지금까지 당한 어떤 화보다도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이건 저주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찔끔해갖고 깨달았어요. 3번. 그제야 다윗 왕이 성문에 앉으니 모든 백성이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다윗은 아주 참 괜찮은 인물인 것은 신하의 이런 발칙한 직언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서 내가 이 감정에 아들 때문에 감정에 몰입해갖고 정말 큰 걸 잃을 뻔했구나.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다니 이건 내가 잘못이다. 금방 깨닫고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고 깨끗할수록 좋은 것이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하는 건 비열한 짓이다. 그건 죄수 속성, 노예 속성이 하는 짓이다. 괜찮은 사람은 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용기가 곧 정직이고 그게 바로 자유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패했으니까 왕이 어떤 보복을 가할지 모르잖아요. 압살롬처럼 죽일런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지 그 두려움 속에서 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은 다 왕 앞에 모여 나왔다. 그네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압살롬을
부르짖고 울었다는 소리도 다 들어서 기운이 쭉 빠져갖고 마치 자기네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민망하여 그리고 각자 집에 갔는데 왕이 성문에 앉았다 그러니까 기대감과 궁금함이 함께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근데 다윗이 정말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거,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려 합니다. 여기서 참 정권은 자꾸 봐야 돼. 압살롬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반란이 같이 동맹을 해갖고 다윗을 죽여버리고 정권을 뺏어서 압살롬을 왕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각자 흩어져 갖고 집에 들어간 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이제 연락을 하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모임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생각해 보자. 이 나라가 압살롬 꼴은 아니었잖아. 사실 이 나라를 통일시킨 게 누구냐? 모든 원수로부터 특별히 블레셋을 이기고 이 어마어마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주변 국가를 제압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를 만든 건 다윗 아니냐? 우리가 압살롬의 선동에 넘어가 갖고 뭐 약간 미친 짓을 하긴 했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앞장서서 빨리 다윗 왕을 도로 모시자고 아우성을 치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되고 전쟁은 준비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반역자 압살롬이 죽자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도망간 후 지파들이 모여 변론하기를 다윗 왕이 블레셋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압살롬에게 선동되어 그를 따랐지만 그는 죽었다. 이제 우리가 속히 다윗 왕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뜻을 모읍니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이거 제목을 길게 썼는데 한번 성경을 읽고 확인해 봅시다. 담임 목사가 거짓말했나 뻥을 쳤는지 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빨리 서둘자. 빨리 서둘러서 왕을 모시자고 다윗의 신하들보다 우리가 앞장서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지 않겠는가. 어차피 그의 백성이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죠? 지혜롭게 해서 그냥 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고 잠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나쁜 쪽에 붙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빨리 왕을 모셔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뜻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압살롬에게 속한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자고 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속하여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이게 획기적인 발표예요. 아마사는 원래 다윗의 종이었고 요압과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의 바로 밑에 장관, 군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꼬드겨 갖고 압살롬의 군 최고 지휘관이 돼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함락은 아니에요. 다윗이 미리 피했으니까 무혈 입성을 한 거지. 그래도 어떻든 간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인데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야, 압살롬에게 속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에게로 마음이 돌아와서 왕을 모시자고 하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이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는 간접적인 뜻을 전한 것이다. 아멘? 지극히 정치적 발언이에요.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양쪽에게 다 효과가 있는 거지. 다윗의 백성들에게는 아차, 빨리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깨달음을 주는 것과 함께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에겐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을 칭찬했으니까. 야, 뭐하고 있어?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들, 당신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 압살롬 백성들이 나를 왕국으로 모시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말했다. 대단히 고도적인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째가 더 커.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 있잖아. 걔 요압의 사촌 동생. 요압이 이제 그만해. 아마사가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나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야. 이러면 얘기는 끝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 반란군의 수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데 거기엔 전적인 용서와 신뢰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윗이 정신 차렸어. 근데 이제 이게 좀 많이 나갔어, 요 문제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운 거는 좀 너무 나간 거야. 왜냐하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렸거든. 그 이제 다음 해에 계속될 때. 역사서는 재미있어. 그래서 그래 안 그래? 드라마 같잖아. 그래서 요압이 또 다윗에게 벌을 받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물갈이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획기적인 발표를 했다. 이게 아주 빨리 수습을 하는 최고의 방법인 건 사실이다. 아멘. 그 뒤에 그래도 후유증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쪼개지진 아니하였고 저희들이 영원한 원수로 살지는 아니하게 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역은 일어나면 후유증이 많어. 우리 본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요압과 아마사가 이종사촌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떠냐면 배달은 형제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라고. 그러니까 골육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정권에는 골육이고 피고 다 소용없어. 그냥 죽이고 다. 먼 데 있는 놈이 와서 차지하는 법은 없어. 거의 다 가까운 놈이 칼을 들이대는 거지. 누가 칼을 갖고 있는가 봐야지.
나는 목회하면서 장로 새끼들만 꼭 그 지랄을 했어. 욕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자, 마지막 3번. 다윗의 이 같은 결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다윗을 왕궁으로 모실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의 그 편에 있는 백성들이 두말할 것도 없고, 압살롬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선 안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죽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마저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태풍은 지나갔다. 이제 평안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왕을 모시겠다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사실이지 않아요. 수습이 잘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을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잠깐 자식 때문에 백성들을 잃어먹었지만은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금방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 점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지적을 당했거나 또 설교 중에서 가슴이 뜨끔하는 소리를 들으면 선교사들이 편지 오는 거 보세요. 회개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신하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겨지니까 금방 좋은 왕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점에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개는 아까 뭐랬어요? 빨리 할수록 좋다. 그리고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거든. 그냥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거, 느끼는 거는 회개를 하기 위한 깨달음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그랬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이 회개다. 여기 다윗이 회개했다는 말을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 요압의 지적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럼 누가 회개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잘못한 것이 금방 후회가 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아멘? 아주 나쁜 놈한테는 뭘 잘못해도 하고 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회개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회개한다. 여러분, 잘못한 걸 벌 받을까 봐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보다는 방향 전환을 하는 회개가 정말 좋은 거다.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그저 눈물로 표현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케 하신 이유를 알아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니까 금방 회개를 하고 완벽하게 회개를 하고 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도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같은 것들의 환경 때문에 잠깐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합리화시키려고 박박거리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